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생 끝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고난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딸이 동네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직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큰아들이라는 녀석이 자신의 또 다른 아내를 겁탈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던 11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죠. 광야와 같은 세상에 고난이 많습니다만 우리 중에 이 정도의 고난을 겪는 사람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야곱은 일찍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비극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런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고난뿐만이 아니고 믿은 이후에까지도 웬일인지 계속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통찰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은 이후까지 계속되는 고난,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은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겪은 바로 이런 고난 중에 대표적인 고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이나 종사를 했던 아내인데요. 그 아내와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정착하기 직전인데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좋은 것을 걷어가십니다. 야곱의 이때 고통과 아픔이 어땠겠습니까? 야곱의 경우에 문제가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불과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하셨죠. 창세기 35장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 그 얼마 전에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서기가 무섭게 아내가 세상을 떠나네. 게다가 장남 루벤이 그런 사고를 저질러요. 뭔가 이제는 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35장 1절 2절에 보신 대로 온 식구들이 다른 신을 버렸죠. 그리고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선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야곱의 아내 라헬을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그동안 혹시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베델로 올라갈 때 이방 신상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까지 받고 입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인데, 야곱 입장에서는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20여 년 만에 금의 환영하는 순간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데려가신다고 해도 몇 해만 더 살게 해주시죠. 애기라도 좀 키워놓고 데려가시지 말이죠. 막내 아들 키우다 난산 끝에 그렇게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도통을 해서 세상 원리를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게 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길, 인간이 헤아리고 찾을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우리 앞길을 압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올 12월에 전쟁이 난다고 해서 벌써 외국으로 떠났다고 그래요.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 야곱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더 얻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자기가 낳은 맏아들 이름도 요셉이라고 줬어요. 요셉, 더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만 더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더 주시는 둘째 아들을 낳다가 자기가 죽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바라지 말 걸. 인생이란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모르게 해놓으신 것입니까? 왜 우리 앞날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셨나요? 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구약성경 309페이지 말씀. 구약성경 309페이지 신명기 29장.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앞날을 우리에게 모르게 해놓으셨습니까? 자, 같이 함께 29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감춰진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속성 때문이에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본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또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훤히 꿰뚫어 안다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유한한 존재인 인간으로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따르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해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 누구의 영화라고요? 하나님의 영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돼 있다는 것. 이를 살피는 것,
그것은 왕의 영원이라. 왕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니까요. 다윗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잘 인도하는, 그것이 왕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세상 돌아가는 것 부지런히 살피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의 경우에도 이 세상 누구라고 해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의 비극과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야곱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무슨 모습을 눈여겨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모습이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야곱이 이 정도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귀로만 듣기만 하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러나 하란에서 20년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다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5장 바로 그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축복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다시 한번 확약을 해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은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이 야곱이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안 흔들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3절을 보세요. 창세기 35장 13절.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후에요. 자,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처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백성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시고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곳에서 야곱을 떠나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듯이 말이죠. 그러니 야곱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살아계시는가, 과연 나를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가, 믿음이 흔들렸겠어요? 천만에요. 흔들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걸 뵀다니까요. 우리는 야곱이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이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세요. 본문 16절 후반절을 보세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자, 1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아멘. 라헬이 죽게 돼서 혼이 떠나려 할 때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야곱이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야곱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까지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았어도요, 그 아들들 이름을 전부 누가 지어줬어요? 야곱이 짓지 않고 야곱의 아내들이 지었어요. 11명의 아들들 이름을요. 여러분, 아드님, 따님 낳을 때 이름 누가 지셨어요? 야곱은 자기 아내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야곱이 나서서 그 이름을 고쳐준 거예요. 베노니, 어쩌면 이 이름은 죽어가고 있는 아내의 유언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니까요. 이 아이를 슬픔의 아들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세요. 유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전과는 달리 단호하게 그 아기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고쳐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곱이 확신했기 때문에요. 이건 슬픔이 아니다.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다. 생각해 보면요, 이 상황이 야곱에게 어떻게 슬픔이고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일생일대의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이제는 그만큼 더 성숙해진 겁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성숙해졌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야곱은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두고 봐라,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허리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죠?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바로 이 베냐민의 후손에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이 아들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세상에 태어남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을 채우게 됐죠. 이 12아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게 됐어요.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전개됐는가는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믿음처럼 그의 12아들들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들이 됐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영적 체험이요, 인생의 슬픔과 시험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큰 영적 체험이 인생의 슬픔과 시험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요, 오늘 야곱은 이런 큰 슬픔을 믿음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야곱처럼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언제나 광야 건너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광야 생활이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약속의 땅은 언제나 광야 건너편에 있어요. 야곱은 이제 이 고난 건너편에 있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이 됩니다.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 두고 봐라. 내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은 21절 이하의 사건이죠. 장남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죠. 아버지의 첩이면 서모인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 이 엄청난 사건을 그저 단순히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에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이제는 심적인 동요나 분개함이나 격분함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야곱이 몽둥이를 들고 루벤에게 달려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성경 주석가는 이 야곱의 침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분노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은 분명히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 폐륜 행위의 죄악을 영원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면요, 야곱이 죽는 순간에 임종 때까지도 이 빌하와의 사건을 기억하고 루벤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장자지만 주질 않고 박탈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이제 믿음 때문에 인생 만사를 초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각기 다른 인생길을 걸어서 왔고 또 이제 제각기 다른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누구는 순풍 만난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풍랑 만난 것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구는 아예 광풍을 만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예 배가 침몰해서 이제는 죽게 됐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길을 가시든지 간에 악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이처럼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처럼 환난도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 그처럼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받으면서도 정반대의 고통과 피해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뭐 이 복이 이 땅 위에서의 복만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그 이상의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백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정도의 복이니까요. 여기서 생각해 보실 점은요, 신구약 성경의 복의 개념이 같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복의 개념이 같다는 거예요. 흔히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고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약과 구약의 복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뭐 온유한 사람은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씀만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바로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구약성경 시편 37편 11절에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가져다. 실제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설교문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쓰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온유한 짐승이 땅에 더 널리 퍼져 산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만 호랑이 몇 마리 안 되고 온유한 토끼는 온 세상에 퍼져 산다는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나 맹수들은 오히려 멸종을 당할 것을 염려하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온유한 토끼나 말이나 사슴 같은 동물들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글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어디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거든요. 바로 그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면 동일한 복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한다, 지상의 복만을 약속했다고 하면 안 되죠. 만일 이 땅에서 부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오래 살아야지만 복 받는 거라면 오늘 야곱은 절대로 복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도 복 받은 것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도 복 받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다니엘도 살고 민족을 살렸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가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복 받았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육간에 복 받는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감사하시면서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성화의 길을 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따라서 하시죠. 성화의 길을 가게 하는 비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3장 가사처럼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항해길에서 풍랑 만나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니까요. 소원의 항구로요. 아무쪼록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받은 후에 야곱처럼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 이 땅 위에서 성화의 길을 잘 가시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엔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더해 주시옵시고 어떤 가운데도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